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공강복음이나 이런 곳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항상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구세주이지 않습니까? 구세주. 예,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나 질 수가 다른 사람이 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는 누구인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이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명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 사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러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이렇게 7절하고 8절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좌가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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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생물이 있는데요. 네 생물이 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귀는 잘 듣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로 하나님 옆에 네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계속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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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 한 번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을 말할 수 있는데 never stop. never stop saying holy, holy, holy.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러한 성경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기 보면 He does not change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배반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곁에 갔다가 안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He does not change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처음과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분,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 그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되심을 책임감 있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속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은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항상 그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Who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크라이스트, 구세주, 세이비어.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모르셨다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건데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once for all. 피의 제사를 떡과 포도주의 제사로 완성하시는 것이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두 번째 공관복음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며 크라이스트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의 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되심을 확실히 알고 계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맞는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는, 사죄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컨시더링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충성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컨시더링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그러한 리콰이먼트를 우리가 다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 요셉이라는 구약에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철부지 그리고 색동옷 그러한 옷을 입었던 그러한 야곱의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로서 있다가 어디로 변화됩니까? 애굽의 총리로 우리가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지도자 요셉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잘못들을 요셉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채색옷을 입으면서 형들 자문했어요. 아버지 저 형들 자문했으니까 제가 고자질 하고 있어요. 이러한 요셉이었습니다. 이러한 채색옷 입었던 이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에게 어떠한 any kind of word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편안하게 뭔가 요셉에게 말할 수 있고 이렇지는 못했다는 것. 지도자의 요셉으로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0장 5절, 6절, 7절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이를 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이다. 네, 이게 요셉에서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요셉아 이걸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요셉은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줄기차게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꿈은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도 중에 이렇게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꿈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 구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중에 어떠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꿈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기쁨들이 이런 성경 구절에 있으면 얼마나 저희들이 안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말씀 가운데 있게 되고 말씀을 더 보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을 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in a dream. 그래서 성경 구절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소중하게 다루어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요엘서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의 가스펠 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며 우리는 드림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과 9절에 보면 또 요셉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 정확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요셉이 또 꿈을 꾼 거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8장 8절하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꼭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해는 아버지입니다. 야곱과 별은 달은 어머니죠. 어머니고 그 다음에 11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 이루어집니까?
가뭄이 일어나서 애굽을 피난했을 때 그때 다 베냐민하고 같이 와서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에게 전할 때 그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루어지는데 이게 꿈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은 채색옷 입었을 때 고자질 하던 그런 요셉이었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다음에 형들한테 가서 나 총리 되었어요.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나 총리 되었어요. 내가 애굽의 총리 되었으니까 아버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그 꿈이 이루어졌고 이 꿈을 통해서 물론 이 꿈을 간직하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철부지 그런 요셉이 아니라 이게 나이 들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이렇게 어떤 믿음의 여유가 있는 믿음의 온전자가 되어서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이 꿈을 현실로 가는 과정에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온전자가 되었다. 그 과정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셉을 이렇게 믿음의 온전자로 세우셨고 지도자로 세우셨나. 그래서 그 알아가는 과정, 요셉이 요셉인 것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것, 그 부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제 너무 꿈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별명이 꿈쟁이였습니다. 요셉은 꿈쟁이 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형들의 시기를 받은 요셉은 37장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제 구덩이에 묻어가지고 요셉을 지나가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이스마엘 후손들이 어디에다가 그 팔아버리면 보디발 집에다 파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던 요셉이 이제 갑자기 노예로 전락됩니다. 노예, 슬레이브. 네, 그러한 과정. 우리가 사랑을 받는 그러한 채색 옷을 입던 그런 철부지였던 그런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 요셉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겁니다. 네, 갑자기 노예로 되는 것, 그 과정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에서 나오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요셉의 마음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했도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진 듯한 느낌?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열한별이 와서 전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절을 할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언제든지 그 다음날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덕북덕북 받았던 요셉인데 갑자기 노예를 전락하면서 기도를 해도 노예고 그 다음날도 기도해도 노예고 계속 노예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러한 마음들이 또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든요. 내가 오늘도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내일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마지막 남은 그런 희망마저 없어진 듯한 그러한 요셉의 갑작스러운 신분의 변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닙니다. 언젠 항상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야곱 이스라엘 아버지께서 나를 이뻐해 주시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오늘도 기도해도 안 되고 내일도 기도해도 안 되고. 그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다는 노예였은 상황에서 보디발에 팔려갔다는 거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졌을 때 요셉이 기도해도 안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들은 보디발 집에 가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거죠. 감옥에 가는 겁니까? 감옥에는 그 시중 받는 그죠? 관원이 있는 그러니까 왕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오는 그런 감옥에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요셉이 희망이 끊어졌을 때 갑자기 기도가 안 되어졌을 때 이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노예로 팔려갔는데 팔려간 집이 보디발 집이라는 것이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고 계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안수하는 건 엄청나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안수했습니까? 앞뒤가 둘러싸였을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 사울이 앞에서 뒤로 찾아 죽이려는 상황입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안수해 주시죠.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네. 현실의 희망이요 사라질 때, 현실의 어떠한 한날 같은 그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지도자로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You cannot make even one hair white or black인데요. 이 내 머리카락은 나의 것입니다. 네,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스스로 이걸 검은 것을 희게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검게 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구절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희망이 사라졌을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노예로 전락했을 때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나가게 되면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목도합니다. 끝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능성이 앞뒤로 막혀 있을 때, 사면 초과되었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세상적으로 이래도 희망이 없고 저래도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를 처음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하신, 변화심이 없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목도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Be exalted입니다. His name is be exalted입니다. 그의 이름이 송축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His name is exalted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게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면초보다 만드시면서 요셉이 지도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떤 면에서는 숨기시고 천국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그러한 깊은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그저울 기대되는 겁니다. 송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 오게 되면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잡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이렇게 그래서 11 족속으로부터 인사받는 그러한 상태로 간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이 다 찢겨진 상황에서 이렇게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조셉 was there in the prison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려간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우리 세상적으로 봐서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에서는 이 감옥에서 몇 년 있느냐면 2년 있습니다. 요셉이 2년 있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불러내는데 반나절 만에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던 감옥에서 반나절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을 인도하셔가지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나가시거든 저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세상의 마지막 희망을 또 걸었거든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 이후로 2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지막 간절한 세상적인 희망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걸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럼 2년 동안 요셉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던 거죠.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 있는 듯한 거기에서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멀어져 갔을까요? 그 일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다시 감옥에서 끌어왔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꿈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라는 그러한 말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그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후에 요셉은 바로의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요셉이 처했지만 그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의 심정은 이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시편의 57절 보면 57편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옥에 간 것,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요셉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 삶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어두운 곳에 만나는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25장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편한 젖이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 감옥 자체는 굉장히 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언어도 험하고 험한 곳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포악한 자들이 많은 곳,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이 가운데서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고, 그게 아마 요셉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22장에 그러면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그냥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 왕자로서 계속 그렇게 지도자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지도자로 가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숨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미가야 선지자의 그러한 자기의 하나님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색에서 끌고 돌아와서 27절에 보면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목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미가야 선지자도 감옥에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 성경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대부분 보면 아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였듯이, 이러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런 길, 고단한 길, 외로운 길,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가는 그 좁다란 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200만 대군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홍해를 갈라지게 하며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들, 이 ISC를 통해서 일어날 모든 지도자들이 이러한 채색옷의 왕자였다가 세상에서 버림받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좁다란 길을 통과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기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또한 어떠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유대의 바벨론의 포로로 떠나갔을 때 눈물로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눈물로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또 어떠했습니까?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갇힌다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지도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정금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보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세례 요한도 옥에 가두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요셉은 이러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는 일이 있다는, 요셉은 어디에 채색옷 입어서 고자질하는 요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200만의 대군을 만드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시진 않으시겠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와서 그 200만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에 요셉이 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Get me out of this prison. 감옥에서 힘드니까 여기서 좀 구해주십시오. 바로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요셉. 술 맡은 가는 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지금 무죄한 사람인데 이렇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해주십시오.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이 did not remember Joseph. he forgot. 잊어버렸다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줄.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 세상의 마지막 그 희망의 끈도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도 안 돼. 그거를 놓고 이제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이까. forsaken me.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2년 후에 바로에게 이렇게 41장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에게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네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옛날에 요셉이 꿈 해석을 해서 내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이제 생각이 들게 되고 이게 2년 후라는 응답이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빨리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2년 동안 더디게 있었던 그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는 이 반나절 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나절 만에 바로 왕에게 꿈을 주어가지고 바로 왕이 수마통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수마통 갑자기 생각나고 하는 것이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나절 만에 나오는데 이 나오는 것은 금방 나오는데 그 나오는 과정이 2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오고자 하는 그 꿈은 2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2년이 걸린다는 거,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로서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줄곧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절대 절명적으로 필요한 이 기도의 응답이 금방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요셉이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2년 후에 이러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 해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 요셉이 그 2년 동안 무한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하시는 지도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가 가지고 있는 시와 때가 있다는 거죠. He changed times and season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 자체도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곳이 있고 어떨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곳이 있습니다. 시간 자체가 우리는 1초, 2초, 3초에 이렇게 규칙적인 것에 적응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은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when the time has fully come.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시간, 그것을 앙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께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앙망하고 바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가뭄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다음에 한 족속들이 와서 이렇게 절을 하게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에 가서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시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는 믿음의 온전자가 된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보면 이사야서의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대해서 언제든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길 시험을 주시며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측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I will not forget you.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처음과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천지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고 우리를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으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고난 과정에서 이겨내기에 힘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고난을 시험을 참고 이겨나가게 힘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힘을 내게 하시고 교회 교우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서로 인커리지 하시며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해 나가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인내로 우리를 믿음의 온전자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왜? 믿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러하였고요. 미가야가 그러하였고요. 예레미야가 그러하였고요. 외로운 길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홀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 좁은 길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운데 우리를 손잡고 우리에게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에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비록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탄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줄곧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우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며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not lacking anything.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에 부으셔가지고 우리가 99%의 순금도 아닌 100%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금이지 않습니까? 아주 정결한 금
하나의 impurity, 그러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은 여유 있는 믿음의 온전자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채색 옷을 입고 철없이 붕붕 뛰는 그러한 믿음자였다면, 그렇지 않고 여유 있는 믿음의 온전자가 되어서 이제는 꿈을 꾸어도 그것이 기다리는 믿음의 온전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12지파, 총 100명이 안 되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애굽의 총리 밑에서 애굽에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거대한 국가가 이루어지는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되는, 터전을 이루게 되는 지도자가 요셉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러한 사순절의 시기를 우리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시면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대심을 알고 계셨고, 그 사역을,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고난에 빠져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쓰시겠다. 나를 쓰시겠다. 나를 사역자로, 나를 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마음대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쓰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ISC 유학생들이 각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정금같이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정금같이 단련되는 이 ISC 영혼들, ISC 유학생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그 선봉장으로 우리들을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사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들을 우리는 인지하고 지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사탄의 힘든 과정들을 우리는 잘 넘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금 같은 사역자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자로 제대로 셀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은 2월 14일 날 제수요일 날 시작돼서 9월 직전까지 이루어지는데, 일주일을 주일 빼고 6일로 해서 66이 36일 하고 4일을 겉해서 40일입니다. 그래서 2월 14일이 제수요일 날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해서 4세기부터 지금 사순절을 지켜졌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인데,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왜 이기셨냐면, 예수님은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이 사순절을 고난을 겪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능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닝 헤빗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다 이길 수 있고, 우리 오히려 그동안 죄진들을 다 이렇게 나를 없애는 과정, 그런 과정으로 축복된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지나고 부활주일 날 세례 줍니다. 세례 침례 주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최소한 한 명이라도 세례를 받도록 전도하시고 인도하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명을 전도해서 세례받기까지 여러분이 섬기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성령의 권능